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고라네. 예수 나를 고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뜻을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신을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155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치즈가게의 주인이 장사가 되지 않자 여러 가지의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앞마당에 다양한 치즈를 진열해 놓고 손님들이 마음껏 공짜로 시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치즈가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식용 치즈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무료로 시식을 하게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트에 가게 되면 시식 코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조리해 놓거나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게 해둔 곳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조금 더 드셔보라고 권하는 판매원 앞에서 공짜 음식을 시식하고 이쑤시개만 행안히 남겨둔 채 아무런 제품도 구매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공짜 아닌 공짜 상품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처럼 행위를 통해서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주어진 에스겔의 경고와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주전 6세기 말 바벨론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끝까지 반역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서도 포로 초기에 끌려갔던 이 에스겔이 예레미야와 같은 경고와 같은 목소리로 그곳에서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 뒤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포위하였고 또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유다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전 593년과 586년 사이에 담대히 외쳤던 에스겔 선지자는 잠시 잠잠히 있었고 약 13년이 된 후에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 메시지였던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소망의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처음 7년 동안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벽돌로 만들어진 얇고 평평하고 그 토판을 가지고 이제는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토판을 댄 것에 개인적인 계약서나 역사적인 기록 또는 다양한 자료들을 기록하여서 보관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의 계획을 새긴 흙벽돌들이 발견된 사례를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린다는 것은 새긴다는 것입니다. 글씨나 그림 등을 날카로운 곳으로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판에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토판에 새긴 것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성읍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눈에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에 새기는 성읍이 자신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사모하며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임을 알아보고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새긴 그 토판 둘레에 포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미 2번의 포위와 포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상징적 행위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당할 마지막 포위는 이 사건이 있은 후 5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5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음을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높은 지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던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물과 자연적인 조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한 조직화되고 치밀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높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높이만큼 토두는 닫고 성의 여러 문을 부수려는 공성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성벽에 가까워지면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사다리들을 성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토판 주변에 설치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읍 사이에 철판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철판은 당시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빵을 굽는 용도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포위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작은 모형 앞에 앉아있는 에스겔은 마치 소인국에 와 있는 걸리버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과 포위된 이 예루살렘 성 사이에 세워진 높은 철벽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철판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부르심을 이제는 결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같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나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었으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며 바벨론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과 성전만큼은 제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인해 유다는 그것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작한 이 예루살렘 성 포위 장면을 예고하는 토판 그림은 약 5년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돼서야 이제 예루살렘 성 함락을 예언한 심각한 징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어린 애들이 소꿉장난과 같이 토판 그림을 제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의 사실을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행사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멸망하시겠다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꿉장난 같은 이 행위를 본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를 무의미하다고 여겼거나 또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어리석은 행동 같다고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4가지 연속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띄는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그만큼 강렬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말로 전하는 메시지만으로는 그 길을 열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면모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 그 귀가 가려져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도록 힘썼습니다. 필요한 방법과 수단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메시지를 시대에 맞게 준비하면서 전하는,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징조를 외면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온전히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강팍한 세상 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 시대에 맞는 방법과 필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또 설득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